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14절 한 구절만 읽을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그동안 창세기 4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4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베푸소서. 메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리듯 우리의 심령에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떨어지게 되자 이제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막둥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베냐민의 어머니 잊어버렸죠, 그죠? 사랑하는 형 요셉도 잊어버렸지요. 이제는 막둥이 베냐민마저 보내기 위해서 야곱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결단 속에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결코 이 베냐민마저는 그죠? 아내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잊어버리고 베냐민마저는 아무 사고 없이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러나 혹독한 기근으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했던 이 슬픔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신앙과 삶의 처세술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우리 영혼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먼저 야곱은 많은 고난 속에 자아가 깨어지고 가족의 환경의 환란 속에 숨어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돌아오면요 속에 우상이 버글버글해요. 그 우상이 하나하나 처리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 비워야 된다는 거죠. 타락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죠? 이 세상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그죠? 욕망 하고 주먹 불꾹 쥐고 막 태어나요. 그래 태어나서 뭐 기 다닐 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손이 이렇게 다 입에 다 들어가 막, 그죠? 예, 쌍둥이 낳아 보세요. 예, 서로 엄마 젖 차지하려고 쌓아 먹으잖아요. 그게 그를 지배하는 우상이에요. 점점 크면서 그게 처리되어 나가야 돼요. 영성은요, 우상을 처리할 때 잘하는 법이요. 우리에게 있는 12가지 영성, 예. 요것이 회복되려고 하면, 우리 주구도 오장육부로 되어 있죠. 그게,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 붙어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대양 육대조 아니요. 우리 몸도 오장육부 아니요. 그 오대양 육대조와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니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두 개 합하면 11밖에 안 돼. 그죠? 생명의 건축수인 12수가 안 돼. 그게 영성인 하나님 나라, 영성이 더해야 온전한 구원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안에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신앙을 찾아보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걸 가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좀 정리하는 날이죠.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그죠? 기근의 환란이지, 그죠? 기근의 환란. 사람은 기근의 환란을 통해서 영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온갖 잡초도 같이 다 자라요. 그렇잖아요. 뭐 5곡만 자랍니까? 쓸데없는 풀도 다 자라죠. 잡초 신앙을 제하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과 내 신앙이요, 온갖 잡초 신앙이 많아요. 요기에 대한 욕심, 요거에 대한 욕심, 그저 잡초 신앙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향하여 자라지 못해요. 심령이 빼앗기는 곳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지배하고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을,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 결정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오니까 우상이 무인가를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푸른 숲이 되어 있었을 때는, 그죠?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 신앙이 진짜 배기는 환란이 와야 아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잘 먹고 잘 입고 살만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럴 때 잘 몰라요. 오곡은 뿌리도 마르고, 오곡은 뿌리도 마르고 줄기도 마르고 잎도 말라지고 난 뒤에야 그 안에서 자란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같이 푸르게 자라갈 때는, 그렇죠?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익지도 않아요. 배가 새파랄 때 익습니까? 배가 밀보리가 줄기 가지 다 말라지고 잎사귀가 다 말라지고 나야 그 가운데 그것이 익지요. 예. 우리가 왜 안 익습니까? 세상 욕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안 익지. 영혼이 읽을 리가 있어. 그래 콕콕 누르면 그저 물이 픽픽 나오고 말이야.
생명의 씨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렇죠? 예,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영혼이 거두어질 때는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시들어지고, 예? 알곡의 본질은 연걸어져야 되는 법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농사법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잖아, 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예, 이제 그렇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랑 베냐민을 내어 놓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이 뭐냐? 창세기 4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예, 마지막에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드디어 마음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에 뿌리 뻗고 가지 뻗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자라지만 때가 되면은 땅의 모든 가치를 마음에서 제해야 됩니다. 제하지 못한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때문에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런 사람은 간에다가 때문에 그리 붙여 써주고 싶어. 자랄 때는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그죠? 뿌리 뽑고 가지 뽑고, 잎사귀 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은, 인생이 후반전에 때 오면요, 뿌리도 마르고, 그죠? 잎사귀도 마르고 다 말라줘야 열매가 결실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이 씨앗 속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준비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야곱의 비장한 결단, 우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내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 사랑하는 요셉도 잊어버리고, 이제 사랑하는 자를 통해 낳은 마지막 막둥이 베냐민마저 잊어버려야 되는, 자식은 마음의 우상이거든요. 그걸 결단을 내리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성을 위한 고통은 내게 힘들지만은, 그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화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왕국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결코 세상 것, 그죠? 달콤하게 누리면서 영성은 이루어지고 결실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성경이 지금 이거 야곱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이 종말에 영의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성도가 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막둥이 베냐민을 데리고 우리가 애굽에 가야 양식을 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자기 고통을 표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42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거.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런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12아들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없어지니까 참 애통했지요. 하지만 야곱은 고난의 과정을 겪은 야곱은 야곱이 참 고난의 과정 많이 겪었지, 그죠? 하란에 가서 그 삼촌 댁에서 그 고난 과정을 겪은 거 보세요. 야곱은.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겪으니까 하나님 만남도 많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쳐질 때 하나님 안 만나져요. 하나님 옆에 있어도 안 보여. 환난 때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거들랑 십자가로 가세요. 예. 그게 고통일지라도 십자가로 가세요. 그런데 지금 그죠? 상황 속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죠? 애굽에서 1차적으로 가서 사가온 양식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안 돼. 막둥이 보낼 수 없어. 저 엄마 얼굴도 그죠? 보지 못하고 자란 녀석이야. 그리고 그리 의지했던 형도 잊어버렸잖아. 이제 막둥이가 내 의지하고 있는데 이해까지 보내면 내가 엄보로 들어가는 내 영혼이 엄부에 내려갈 것 같아. 보낼 수 없어. 그런데 마냥 고집만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환경의 고난은 그죠? 하늘 영성의 기업을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과 내 숨어 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 겸손하고 부드럽고 해도 거짓말이에요. 시험을 거쳐봐야 아는 거예요. 시험도 쳐봐야 아는 거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우상,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거적하는 우상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기쁨이요. 그죠?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기쁨이요. 자기 생명보다 더욱더 사랑한 막내 아들 베냐민. 야곱이 한참 자기 처리를 통해서 베냐민을 이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예.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이야. 다른 말로.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죽음에 내어주는 결단과도 같은 겁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 정신이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잖아요. 예. 야곱도 지금 그런 아픔을 마음에 겪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여러분, 이 야곱의 결단은 신앙의 결단이지 이기적인 결단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을 보면, 신앙 고백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죠? 그 말 속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죠? 그를 철저한, 지금 뭡니까? 아내 잊어버리고 요셉 잊어버렸고 이제 여기 애굽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 막내 아들, 그렇죠? 마저 내어놓으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이 거쳤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성결하려고 할 때요, 하나하나 마음의 기라성들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 중심에 이게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야곱에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자기 심령에 있는 아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시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키마조라고 불러요. 페이라조, 도키마조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페이라조 시험. 그럼 멸망하고 죽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키마죠.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자아를 처리함으로 옛사람을 제하여, 옛사람은 사단의 왕국이 되는,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심령의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옛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새 것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마음 쓰고 애쓰고 정성 어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 때가 되면요 영으로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바꿔야 돼? 영으로. 거기 오곡의 농사법 아닙니까? 그렇죠? 논에 모짜리하고 막 묘를 심고, 그렇죠? 비료를 주고 김을 메어주고 그 풀 자라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 가운데 알곡 속대가 잘 자라서 열매 많이 맺으라고 그 논에 막 약도 쳐주고 그러는 거 아니요? 나중에 잎사귀 가져가는 거 아니죠? 그 안에 뭐? 그저 별을, 밀보리도 똑같아요. 뭐 밀밥 매주고 이런 거 하는 것이. 그런데 잎사귀만 자꾸 무성하게 큰 거라.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고 속대에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망하지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가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그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그렇죠? 영혼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다 잊어버립니다. 거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실패 아닙니까? 그죠? 저 할아버지가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이제 봄이 오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시죠? 전지 작업. 이 포도나무 이거 봐. 그 줄기 팍팍 잘라버리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 배나무 빡빡 잘라버리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 어린 나도 너무 아까운 거야. 놔두지. 그러면 많이 맺을 텐데. 냉철하게. 그런데 그 잘라버린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포도원 가수원 가봤죠? 하도 잘라버리니까, 그죠? 이만한 둥지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오래된 거는 이따만 하잖아요, 그죠? 그걸 마음껏 뻗어가도록 놔두시면 포도밭 망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향해 자랐던 것이 때가 되면은
그죠?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좋은 열매 안 돼. 좋은 영혼이 될 리가 없어요. 이거 아까워하고 저거 아까워하고 다야 아까워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막내 마지막 그 사랑하는 아들 마음속에, 그죠? 누구예요? 베냐민. 내려놓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 사역은 무엇이냐?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운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잡고 있는 내가 소유했던 가장 좋은 것도 포기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참 복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예. 유라굴로 강풍이 불 때, 사도행전 나오죠? 강풍이 불 때 배 선원들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양식이고 선물이고, 그죠? 모든 걸 배에서 전부 다 바다로 던지죠. 전부 던져. 여러분, 부탁합니다. 거기 검은 보화 상자일지라도 사망의 바다에 던질 때 생명이 사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가치 때문에 자기 영혼마저 잊어버려. 똑똑한, 예? 예. 그 목회자들 참 똑똑해요. 법학과를 나왔느니 무엇이니,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목회 하다가 빚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개우 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예, 닦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여기가 지금 5번째 교회죠, 그죠? 예, 내가 여기서 하는 거. 그 다 내가 세웠던 교회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먹여서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개도 안 되죠. 와, 안 되지는 줄 아세요? 마음의 우상 때문에 안 되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죠? 5. 예. 부산 끝까지 합하면 6번째 되겠지만은. 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은 언제나 우상과 싸워 이길 때 영역이 나타난다는 거. 사역은 무엇과 싸워 이겨야 된다?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우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예.
목회자의 3대 우상이, 모든 성도의 3대 우상이 아시죠? 하나는 물질과 그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은 먹는 거하고 물질하고 관계가 되는 거. 그리고 세상 가치와 안목의 정욕이에요. 명예와 건세인 이생의 자랑. 이게요,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우상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물질 문제가 육신의 정욕과 물질 문제. 예. 많은, 그죠? 나는 여러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알잖아, 그죠?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은팔찌 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애국에 도망간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 종들이 그리 돼요? 그리고 아예 뭐 채아 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 성도의 생활 속에요, 영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물질 문제에서 안 풀려요. 예. 그게 내 마음이. 예. 또 자녀의 문제, 혈족의 문제. 지금 야곱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도. 왜 기근이 옵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는 거예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기근 당했죠. 이삭도 당했죠. 야곱도 당했죠. 근데요, 이삭은 빨리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자기 목숨 들여버리잖아, 그냥. 목숨 들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요? 애굽에 못 내려가게 하나님 막았어요. 통과했다. 그의 100배를 얻고 그러되죠. 여러분, 그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쳐야 할 과정들이에요. 생활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직분과 위치와, 그죠? 예, 우리의 삶의 바탕이 서로 다르지만은 영적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 시험도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전한 교회 생활에서 실패한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가, 검정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인색해요. 그럼 영이 풀리지 않아요. 물질과 영의 관계는요, 서로 실험하는 관계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지, 그죠? 뭐 좀 하려고 하면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11조나 감사나 이것이 되질 수 없어요. 영역이 그 사람을 통해 나올 수도 없어요. 반석은 끼어져야 샘이 솟는 법이야. 우리 자아의 고집의 반석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영의 통로, 물질 통로, 생명 통로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불법을 자꾸 해요. 테크닉이나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집에 와서 생활하는 것은 뭐냐? 예,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은 내 삶의 은혜를 간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은혜를, 내 생활 속에 받은 것을. 할렐루야. 예. 그런데 봉사하는 것을 무슨 노동의 대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지식은 더해줘도 영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영이라는 것은 나와 같이 하는 성령의 역사죠.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저희 교회 못 다녀간 사람들이 들어 있지만은 자기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예,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했대.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를 도와줘야 된대. 자기 사업을.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어요. 왜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본인은 교회에 해를 끼친 것이 얼마나 큰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해놓고 자기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 사업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또 올 줄 몰라. 한 번 더 오면 여러분 눈에 보이겠죠,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는 직분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불러줘야 돼. 주의 일을 하지도 않은 자에게 어떤 칭호를 불러달라 해. 그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명예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요, 자기 일을 내려놓고 사역을 안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구두 닦으면 구두 닦기, 알겠죠? 식당이면 식당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라이센스, 목회자의 자격을 갖고 있어도 목사는 안 불러요. 한국은 그게 명예가 되어갖고 막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마치면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예. 집사가 뭡니까? 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는 일꾼이 되겠다는 거죠. 집사, 권사, 목사 모든 것이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나에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칭호입니다. 세상 계급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영광 다 받아먹고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줄 생각해요? 얼레리 꼴레리라. 예. 나는 얼레리 꼴레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얼레리 꼴레기 그 결과는 무엇이냐? 꼴뚜기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쏙기며 사는지. 예.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거듭남도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세상을 살아가는 도둑의 근성이 우리 속에 들어 앉아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는, 형제들 중에 천주교인도 있어요. 근데 천주교 사고방식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항상 어떤 슬픔과 고통이 올 때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야곱이 많은 가슴 아픔 속에서도 라헬의 죽음을 내려놓죠. 그죠? 라헬이 야곱 마음 거머 잡았던 사람 아니요? 그리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던 요셉이 팔림으로 그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 또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냐민. 저 엄마도 못 본 것이. 그렇죠? 응? 불쌍하게. 형도 죽고 없는데 나라도 너를. 지금 베냐민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을 애굽이 데리고 가야 되죠. 내려놔야 될 그런 형편이 오지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요, 나에게, 그렇죠, 우상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그걸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한 많은 것이 실패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목자상을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심령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근데 야곱은 오늘 내려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요, 양식 다 떨어지고, 그죠? 굶어 죽을 때 되지, 그때서 내려놓는 거야. 죽으면 이제 죽더라도 내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이 억제어 오면은, 그게 진리를 알면은 빨리 내려놨을 텐데. 그렇죠? 예, 고난을 받고 난 뒤 하모하는 거. 우리는, 그죠? 많은 경우, 그죠? 하나님께 혼나죠? 혼나는 걸로 해결 안 될 때가 많아요. 얻어터지고 몇 방 더 받고 그 다음 내놔요. 이빨 몇 개 빠지고 난 뒤에. 처음부터 내놔시면 이빨도 안 빠졌을 텐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경륜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빨리 자유함을 얻고 빨리 항복할 건데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신뢰, 그죠? 신앙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에 대한 신뢰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야곱이 많이 힘들어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니, 양식 다 사러 갔다 오더만은 두 번째 아들을 잊어버리고 왔지, 그죠? 양식 사러 첫 번째 내려갔을 때 시몬이 잡혔고 애국 감옥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36절에 야곱이 뭐라고,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잊어버리고 또 시몬도 잊어버리고 아니 또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사람이요, 육의 관점으로 보면 현실은 그렇게 보여.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야곱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는 눈이 뭐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죠? 그때는 몰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거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 거 깨달을 때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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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만 갈고 있어요? 아니에요. 깨닫고 뒤늦게라도 회개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성화돼 가는 사람들의 삶이죠. 할렐루야. 예. 자, 야곱의 탄식 속에 우리는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 야곱은 아들들의 말에 대해서 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도, 그죠? 참 야곱은 말은 안 했지만은 아들들 원망했을 거야. 야곱은 지금 비록 자식들이 결혼을 했을지라도 가장으로서의, 가장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심한 기근 속의 가족을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내게 겪어져? 아니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시몬이 또 그랬어. 그런데 또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돼? 그런데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추스려서 깨닫게 해서 낯선 사람이 장자 르우벤이지, 그죠? 르우벤이, 그죠? 막, 그죠? 아버지를 내 두 아들까지 담보로 잡힐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만약 베냐민이 안 들어오면 내 두 아들 탁 하시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르우벤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장자 르우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누구 말을 들었어요? 유다의 말을 들어요. 유다는 자기를 내어놨죠.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죠. 르우벤은 내가 뭘 못하면 내 아들, 그죠? 야곱에게 손자 아닙니까? 손자 처형해 달라는 거죠. 유다는 자기를 내어놨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요, 남 핑계 대지 마세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유다가 야곱에게 네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장자 원리를 행하고 있다는 걸 야곱은 보고 있었다는 걸 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은 부다 청년, 신약에 보면 버림받은 부다 청년 아시죠? 그 유대인들은 절기 생활 다 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11조도 다 합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왜 버림받았어요? 부자 청년이? 몰라요? 신연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법? 이스라엘에 평생에 한 번 오는 그 신연의, 예수님이 신연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신년의 때가 되면 모든 부자는요, 남의 재산들, 논밭들 다 원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죠. 부자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다 드렸는데 마지막, 그죠? 내 재산은 그 자기 재산입니까 뭐? 예.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콧구멍에 바람이 끝나면 여러분까지는 어떤 것도 다 이제 될 수 없어, 그죠? 마지막 왕국에 들어가는 그 시험에서 실패되는 거죠. 예. 부자 청년. 진리는, 그죠? 씨앗은 때를 맞춰 싹이 나는 거예요. 겨울에 심는다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와 때를 따라, 그렇죠?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잖아 적용시키지 말고. 맨날 1000년, 2000년 전부터, 그죠? 계시록만 적용시켜갖고 이단만 만들어내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은 출세도 했죠. 관원이니까 생명 왕국 법칙에 어긋남으로 자기 영혼을 잊어버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야곱이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자는, 그죠? 열매 맺는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정직한 자는 무엇하는? 열매 맺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은요, 총리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하게 하고
자루 속에 들었던 돈은 배로 계산해가지고 가져가도록 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기근입니다. 기근. 어려운 경황 속에, 그죠? 믿는 자의 예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인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태도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 총리에게 돈만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요? 그 기근적에 그 가난의 그 열매들 기근 때 거둔다는 건 그렇게 조금씩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애굽에서 나지 않는 것들, 그죠? 귀한 선물을 갖다가 총리에게 예물을 준비하고 돈도 돌려 보내고 그러죠. 정직성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의의 그 길입니다. 예. 무엇을 잊지 않는 것이? 정직성을 잊지 않아야 의의 길이 되는 거야. 뭐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우리나라에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차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야곱을 보고 우리는 본다, 그 말입니다. 예. 정직함 잊지 맙시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떤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힘들다고 적당하게 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정직히 행해야 돼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정직히 행하죠, 그죠? 그 있어서 호야 형제 만났네, 돈 안 들고 가져왔네, 이거 갖고 다시 사가오라, 그걸 안 했어요. 그거 다시 돌려 보내주는 거.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어려운 자라 그랬어요. 누가 정직이 일어납니까? 예, 가장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기갈된 그곳에 정직을 행하는 거죠. 다윗 왕이 목말랐었죠. 목말랐는데 세문 적군 속에 있어. 너무나 목말라갖고, 누가 내가 목말라 미치겠는데 누가 저 물을, 그죠? 먹을 수 있게 해줄까? 다윗의 용사들이 적진 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죠? 물을 떠가지고 오죠. 자기들이 다윗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다윗이 너무 감격을 받아갖고 마셨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렇죠?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리잖아. 정직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정직은요, 생명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그죠? 육체의 생명 때문에, 이 때문에 정직을, 그죠? 더럽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뭘 발견한 줄 아세요? 교활하고 간사했던 야곱의 젊은 시절, 그죠? 형 속이고 아비 속이고 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바꿔졌어요? 왜 바꿔져요? 고난은 내 영혼의 영성을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대로 다 되진다면 그렇게 되질 수 없어요. 예. 마무리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이상한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 짓을 하면 빙빙빙빙빙빙 돈대요. 그래 땅에 톡 쳐박히고 빙빙빙빙 돌다가 톡 쳐박히고, 날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새에 짝을 지어줬대요. 하나밖에 없는 새를 짝을 지어줬대요. 그럼 그 새가 딱 서로 깍
어떻게요? 발로서 서로를 꽉 잡고 날개짓 않게 같이 날아가더래요. 여러분과 내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하늘을 날아가는 날개가 없어. 이 세상만 빙빙 날개짓 하다가, 그죠? 땅에 처박혀. 영성의 날개에 달아야 돼. 하나는 세상을 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는 신앙의 영성의 날개를 달아야, 그죠? 본질을 향해 갈 수 있어.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 입신, 출세, 막 하고, 그렇지만 목적지로 가야 못 가요? 다시 땅에 처박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린 기억하세요. 야곱은 아들들의 의견보다, 그죠? 의견이 자신의 애정보다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애정을 포기합니다. 진짜 고집이죠. 그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살 줄 죽을 줄도 모르는 그곳에 아들을 내어보내는 것은 죽음에 내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우리 죽음에 내줬잖아요. 내어주니까 우리가 살았어. 그렇죠? 야곱이 자기 마음에 그 아들의 사랑과 정을 끊었어. 끊고 내어보내. 모두가 살았어. 그렇죠? 시몬도 살고 다 살죠? 아니야, 요셉까지 살았어. 할렐루야. 12아들이 다 살잖아요. 예. 부탁합니다. 우리가 고집과 자존심, 요거 좀 주고 봅시다. 요거 죽으면요, 그 속에 영광의 영성이 싹 튼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이제 16절로 진행해서 말씀